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다같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텔레비전이나 그 영화를 보면은 물론 다른 장면들이 감동이 되고 또 참 가슴 뭉클한 그런 장면들이 많지만은 특별히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 울면서 연기하는 장면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움직이고 또 강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배우나 탤런트의 연기는 많은 사람들, 관객이나 시청자들을 눈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함께 감동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울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 응어리가 풀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눈물은 진실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는 진실합니다. 정말 눈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심을 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답니다. 함께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씨를 뿌릴 때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어떤 목사님 간증인데 2층 상가를 빌려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몇 달치 월세를 내지 못했답니다. 교인들은 몇 안 되지요. 나가는 돈은 있지요. 점점 이렇게 밀려가지고 몇 달 동안 월세를 내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오더니 터무니없이 집세를 또 올려달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사정사정했다 그래요. 교회가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자리가 잡힐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너무 성도들이 들어가지고 적어가지고 헌금을 가지고는 이건 집세 도저히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월세가 여러 달 밀려 있는데 이 월세를 또 이렇게 올려면 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집주인이 아주 매몰찬 거예요. 아주 냉정한 거예요. 능력 없으면 나가세요. 능력 없으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목사님이 능력이 없고 시원찮으니까는 월세가 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다가 계단을 잘못 밟아가지고 계단에서 완전히 몇 바퀴를 굴러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시멘트 계단이요, 얼마나 견고하고 무섭잖아요. 사람이 거기 굴리면은 뼈가 부러지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가 계단에서 몇 번을 굴렀는데도 몸이 너무 멀쩡하고 가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했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고 정신을 잃어야 이게 정상인데, 그러면서 이 집주인이 일어나서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그 가난한 목사님에게 능력 없으면 나가라고 말했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 8년이 되었는데 8년째 집세 올려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교회에는 계단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는 계단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는 계단이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 가지고 점을 쳐주고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는 그 여종이 정신이 멀쩡해지고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못돼 먹은 주인이 정신이 멀쩡해지니까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여종 속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었던 바울과 실라를 온갖 거짓말을 다 둘러대면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들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아주 나쁜 풍습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씩씩거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관리가 명령을 합니다. 옷을 찢어버리고 벗겨서 매로 쳐라. 그리고 감옥에 쳐 넣어라. 바울과 실라가 그냥 그 여정 속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것 때문에 쇠고랑에 채이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매는 맞지 않도록 좀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상급은 못 주어도 감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서 그 어둡고 차가운 감옥 속에 팽개침을 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은 도저히 기도가 안 되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운하면 서운하고 섭섭하면 섭섭하고 억울하면 억울하고 너무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지라. 한밤중 밤중쯤 되어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그 몸 가지고 많이 맞고 옷이 찢어지고 착고에 차여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몸을 가지고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제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저거 완전히 맛이 갔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쳐도 아주 더럽게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감옥이 그냥 바닥이 울렁거리고 바닥이 흔들리고 그냥 감옥 문이 그냥 열려 제쳐지고 착고가 그냥 썩은 새끼줄처럼 녹아 풀어져 버리고, 문이 다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제쳐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 문을 여시고 옥터를 흔드시고 착고를 풀어버리신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라고 해서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옷을 찢으면 찢김을 당하고 착고를 채우면 채여지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 기도하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정말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매맞고 찢김을 당하고 쇠고랑에 매여 가지고 감옥에 떨어졌는데도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가장 기도하기 힘들 때, 가장 찬송하기 힘들 때 가장 힘껏 기도하고 가장 소리 높여 찬송했다는 사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에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더
간절하게 더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이 확신이 없으면은 기도에 줄을 놓아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다른 싸움은 어지간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싸움은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은 싸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싸움은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지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보기 싫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고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고 죄와 유혹과의 싸움이고 불의 탐심과의 싸움이고 혈기와의 싸움이고 이런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또 싸워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하고 사세요.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하고 사세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성경에 거스리는 것이고 진리가 아닌 것은 웬만하면 양보하고 사세요. 어떤 일을 하는데 뭐 방법의 차이라든지 절차의 차이라든지 입장의 차이라든지 시각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웬만하면 좀 양보하고 사십시오. 이런 것들은 기준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교양 없고 성질 나쁜 사람은 이런 싸움에 꼭 이깁니다. 이런 걸 꼭 이기려고 하면 더러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싸움에서는 다 졌습니다. 다 졌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어했는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쫓아내는 정도로는 아주 마음이 안 풀렸는지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그 절벽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화가 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듣기 싫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났는지 쫓아내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아예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피했을까요? 예수님이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서 피했을까요? 말씀을 듣고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런데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피했습니다. 조용히 피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긴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다른 싸움에는 졌지만은 영적인 싸움만은 이겼어요. 영적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마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 고집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존심 혈기와의 싸움입니다. 내 감정 기분과의 싸움입니다. 내 재성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세 가지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고 목회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사탄이 어떤 짓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들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사탄을 알아야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도 있고 목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도 무기가 필요한데 영적인 가장 훌륭한 무기가 뭐냐? 가장 좋은 무기가 뭐냐? 사도행전 16장이 말해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말해줍니다. 결사적인 기도, 피를 토하는 찬송, 이게 감옥문을 열어버리고 옥토를 흔들어버리고 착고를 풀어버리고, 결사적인 기도, 피를 토하는 찬송.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줌으로써 이제 돈벌이를 못하니까는 고발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상관들 앞에 가가지고 온갖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매맞고 옥짓김을 당하고 착고에 매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절대 평범한 기도, 평범한 찬송이 아닙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결사적인 기도, 생명을 건 기도, 피를 토하는 기도, 그냥 평안한 소파에 앉아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시간 나니까는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린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고상하면 안 돼요. 기도는 고상하면 안 됩니다. 금식 기도가 왜 능력 있는지 아십니까? 금식 기도, 여러분,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잖아요. 그러니까는 금식 기도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실 수 있습니다. 굶으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는 금식 기도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할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고 섭섭하면 우리는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못해요. 기분 나쁘면 그냥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시험 들면 기도 안 합니다. 수준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게 잘 풀리고 평안하고 좋아야 기도하지.
조금 속상하고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억울하면 제일 먼저 기도의 줄을 놔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훨씬 위에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전화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찾아가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기도를 안 했네.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해봤는데 기도를 안 했어. 남는 시간에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진실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타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타운 기도가 없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없는 겁니다. 기도에 간절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정직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의도 없고 정중함도 없고 인격도 없고 그저 급하다고 이기적이고 욕심 채우고 생활 따로 기도 따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인격적인 분인데 내 중심을 모르시겠어요? 기도하는 내 중심을 모르시겠어요? 사람 간에도 뭔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얻으려면 부탁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면서 하나님 내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달라면 하나님이 뭐라 하겠어요? 나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급하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바라심도 다 무시하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분 나빠요? 이용당할 때. 나를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면서 이용해 먹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모르시겠어요? 그런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분 나빠하시고 화만 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교회 일에 그렇게 무관심하면서 하나님 내 사업에 큰 은혜를 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무슨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나는 주의 종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무슨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인색하고 야박하면서 하나님 내 사업에 우리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달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분 나쁘고 화만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도 자기 무시하고 자기 이용해 먹는 것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보 취급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 기도가 너무너무 이게 잘못된 기도고 응답과는 거리가 먼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다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하지만 응답되는 기도를 못하는, 생활과 기도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이용해 먹는 것이고 하나님 부려먹는 것이고 하나님께 일시키는 것이고, 이런 기도에서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집니다. 내 안에 있는 재성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뭘까? 내 가족들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뭘까?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내가 기도함으로 부모님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 주는 일.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는 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도록 해주는 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면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달려와가지고 응답해주고 이러면요, 우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 태도가 나빠집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전에 기도하는 나를 바꾸십니다. 기도하는 나를 진실하게 만드시고, 기도하는 나를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진실한 기도가 되고 정직한 기도가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기도라야 하나님이 응답하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말씀 무시하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다 들어 응답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구하기 전에 받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마치 응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함으로 아뢰라. 얼마나 채워주고 싶고 얼마나 응답해주고 싶은지 너희 입을 넓게 크게 열어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의심을 하는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하도 우리가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니까 또 말씀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또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는데 지금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 같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이게 목사 개인의 말 같으면 여러분 듣지 마세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 기도의 줄을 놔버리는 것. 진짜 기도가 필요한데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필요한데 기도의 줄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야곱이 형을 속였어요.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도 형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나간 사이에 형은 아버지에게,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식사를, 맛있는 걸 대접하기 위해서 그 거친 나무 사이를 뛰고 달리면서 짐승을 사냥하러 갔는데 야곱은 마당에서 빈둥거리고 있다가 형이 배고플 것 같은데 죽을 한번 써볼까? 죽을 가지고 장자권 내놓으라고 해볼까?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친 거예요. 형이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갔다 오면은 형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 나도 같이 가야 되는데 형만 너무 수고했네. 이리 큰 걸 잡았어. 아버지 굉장히 좋아. 이래야 인간이지. 이래야 밥을 먹는 인간이지. 세상에 형이 사냥하고 왔는데 형 배고프지? 야, 죽이 그냥 살살 녹는다. 이거 먹으면 그냥 바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다. 먹고 싶지? 그냥 안 돼. 형, 장자권 나한테 줄 수 없어. 너무 허기지고 배가 고프니까는 그냥 알았어.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꿔버립니다. 나중에 배가 부르고 좀 먹고 정신 차려보니까는 야곱한테 완전히 사기를 당했거든. 나 이놈 그냥 두지 않으리라. 내 손으로 명줄 따리라. 딱 보니까는 심상찮거든.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20년 동안 거기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칠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저 앞에 갔던 선발대가 쫓아와서 하는 말이, 아휴, 큰일 났습니다. 당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들려가지고 당신 명줄 따로 온답니다. 하늘이 앞이 캄캄한 거. 20년 객지에 나가서 개고생했던 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위기였어요. 그야말로 20년 고생이 개고생으로 끝나고 말 판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천사를 붙들고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 놓자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날이 밝으니까는 에서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싹 바꿔놓은 거. 야곱 온다는 소식 듣고, 야, 칼 차라. 야, 연장 챙기라. 400명에게, 여러분, 야곱 한 사람, 야곱 가족들 잡는데 무슨 400명이 필요합니까? 40명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야곱과 가족들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4명만 해도 충분한데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들려가지고 아주 에서가 그냥 아주 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하룻밤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버리신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에서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네 동생 야곱이 온다. 그가 20년 동안 너한테 잘못해가지고 객지에 가가지고 지게지고 머슴살이 하면서 직사게 고생한 건 너 생각 안 해봤지? 그래도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을 데리고
살만해져 가지고 고향 찾아온다. 늘 만나면 아마 크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다. 네가 꼭 손을 들어서 야곱을 죽여야 하겠냐.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20년 만에 형제가 만났는데, 예? 그리고 야곱이 나한테 와서 사과할 것인데, 예? 아버지도 살아계신데 내가 동생을 죽였어야 되겠느냐? 그동안 자기가 준비한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지? 딱 마음을 바꾸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바꾸어버린 거예요. 하룻밤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으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더라. 여러분, 400명의 군사에게 칼을 들려 쫓아오던 야곱의 모습과는 이건 정반대잖아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습니다. 목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서로 울었더라. 왜 입을 맞췄겠어요? 왜 입을 맞췄겠어요? 동생 입에서 형, 나 잘못했어. 형, 나 용서해줘. 형, 나 20년 동안 정말 형 앞에 못할 짓을 했다고 정말 반성하게. 이 말 하지 말라고 그 입에서 그 말 나올 줄 알고 아예 입을 포개버린 거예요. 네 말 안 해도 안다. 네 심정 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루 저녁 기도가 20년 원한을 녹여버렸습니다. 녹여버렸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왔다고, 위기가 왔다고 절대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만큼 무시당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만큼 소홀히 다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기도를 가장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기도를 가장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기도다운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기도임을 알고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